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누리는 은혜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품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나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그 지방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 드리기로 나오신 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찾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몇 년 전 단독 목회를 할 당시에 저를 후원해 주셨던 집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며칠 전부터 본인이 겪어온 상처를 저에게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이상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아파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심리학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큰 상처를 겪었던 사람은 30세 이전에 자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50세가 넘었었는데 어떻게 그 상처를 겪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작은 비와 가는 비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와 주십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구나. 갈급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서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마음에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찾아가 주십니다. 귀신 들려 있는 광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결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아니고 그 부정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려고 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로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는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서를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죄는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두드리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죄를 짓고 있는가, 왜 죄 가운데 있을까를 고민하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데 여러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도 결국에는 나의 그 허덕이는 마음을 채워주실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역시나 두드리십니다. 경재야, 내가 너의 마음을 채워줄 거야 라고 두드리십니다. 죄와 상처는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얻어지는 결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막으려고 한다면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한 행동, 우리의 삶은 우리의 뇌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지는데요. 기억이 나는 것은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에서 90%는 기억나지 않은 경험들로 우리의 삶을 반응하게 합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선택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제가 원하는 선택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설날이 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빠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면서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 가족 여행 때 집에서 나와서 아빠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빠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방 행사나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마주칠 기회는 있었지만 아빠와 이렇게 대면해서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떤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는 가정 중심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저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투자하셨고 사랑을 주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얻어졌던 생각은 나는 가정 중심 목회를 해야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했던 그리고 따라갔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부모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그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어릴 때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과 대화를 할 때에 제가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제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경재야, 아빠가 널 많이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지난 부흥회 때 그 곽인순 목자님께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빠는 둘째 아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셔서 그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거절받게 됨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제 친한 선교사님께서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경험되어져서 얻어진 것이지 미래에 나타날 것에 대한 어떤 예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경험되어진 것을 따라갑니다. 이번 설날 전에 엄마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힘든 얘기를 막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설날에 안 가 하고 집에 왔거든요. 설날 당일이 되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잠깐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그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미 친척들은 다 가고 없더라고요. 아빠 그리고 여동생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엄마가 좀 오랫동안 남아 계셨는데 엄마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떨리고 그 아빠와 대면할 때 거절감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버지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찾아갈 때까지 담임 목사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을 얻습니다. 해답을 얻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찾아오실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그는 969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부족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우리는 무두셀라라고 부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무두셀라를 부를 때에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안녕.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서 가장 위로하기 힘든 슬픔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드셀라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끝끝내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산 날 동안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며 깨달을 수 있게 하셨고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면 969년을 기다려 주셨지만 결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처럼 멸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반응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분의 손을 잡고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였던 공허와 허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두려움이 앞서지만 주시는 지혜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